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해가 이제 깜깜해졌죠. 날이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때 완전히 이제 숨이 멎었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잡히신 다음에 밤이 맞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그러니까는 시달리신 거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목요일 아침에 그것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몸의 상태는 그냥 숨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가시면류관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다 찢어지고 피가 흐릅니다. 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쇠 구슬이 박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때리니까 이 채찍이 자국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이 떨어져 나갈 때 살점을 아주 찢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채찍 자국뿐만 아니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또 뺨을 막 때리고 희롱을 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또 로마 병사들이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고 속옷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뻘거벗은 상태로 6시간 동안 매달아 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온몸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피는 흐르고, 또 창으로 찔렀으니까 또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어떤 누구보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 북쪽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시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있는 이 세 여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아준 여자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각자 은혜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고 섬겼던 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자 말씀만 전하고 병 고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됩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야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뭔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여인들은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16장 1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시는 걸 계속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숨이 끊어진 걸 알고 병사들이 십자가에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려고 병사들이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죽으면 염을 잘해서 관도 좋은 거 써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모셔다가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이제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덮습니다. 근데 유대 땅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돌이 많아요. 집들도 거의 돌로 졌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돌이니까 거의 돌이 팝니다. 밑에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게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관을 갖다 넣습니다.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팠으니까 구멍이 클 거 아닙니까? 큽니다. 저렇게 우리가 출입하는 문 정도로 큽니다. 그 안에다 이제 모시고 그 다음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 그 시신을 이렇게 잘 싸가지고 세마포로 모셨어요. 근데 그 15장 마가복음 15장 46, 47절 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여자들은 좀 특별한데,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도 끝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무덤을 파서 그곳에 모신 곳에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슴 아파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럼 이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괴로운 마음 똑같죠. 누구나 또 여인이니까 더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너져가지고 그냥 한숨만 쉬고 통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무덤에 모실 때도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그 위치를 잘 본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토요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안식일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까지 가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처럼 그냥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염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깨끗이 닦습니다. 그 다음에 베옷으로 잘 입힙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과거에는, 요즘은 다 병원에서 그걸 하죠. 장례를 다 치르죠. 근데 옛날엔 집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성도가 소천을 하시면 연락이 옵니다. 밤이건 새벽이건 낮이건 언제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갑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 장례하는 집사님과 같이, 가족들도 손 안 대는데 그 주의 종들이 싹 깨끗이 닦습니다.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들, 욕창이 나거나 뭐 암이 걸리고 막 터지고 고름이 나고 피투성이 되고 이런 것도 아주 깨끗이 닦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든지. 그래서 잘
잘 수의를 입혀서 또 관에다 잘 모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에서 이렇게 장례할 때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거 보고서 감동에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 거부하던 분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기독교식으로 하냐 거부하고 막 승질내고 소리치던 분들도 그거 보면 나도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수십 년 살면서 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하게 시신을 모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 묻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잘 입혀서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분을 잘 그 몸을 닦아가지고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시신을 저렇게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라는 자가 그래도 무덤을 마련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모셨지만은 그 다시 좀 잘 닦고 좀 잘 해가지고 모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꼼짝 못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딱 끝나는 날, 이 성경에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이 세 여자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니, 잘 모시려고 시신을 잘 하려고 향품을 사다가 이제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딱 끝나는 날을 땡 하는 날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해 뜨기 이전에 이미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죠.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막 신경 쓰잖아요. 한 것처럼 이 여인들은 한쪽에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밤새 그냥 꼴딱 샜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는 시간이 오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달려간 겁니다. 무덤을 알아놨잖아요. 그래서 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느냐, 그 돌로 입구를 무덤을 막아놓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정들이, 남자들 몇 명이 움직여야지 그게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있듯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향료도 사서 그 시신을 잘 모시려고 하지만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 큰 돌, 이 무거운 돌 누가 옮겼냐, 그 돌을 제껴야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가서 향료를 바르고 시신을 깨끗이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세마포로 싸서 안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가면서 지금 이 얘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염려거리가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돌덩이가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여자들의 발걸음은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하고 애가 타면 벌써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뭐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음식점으로 막 갑니다.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면 발걸음이 갑니다. 몸이 갑니다. 손이 가고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슬픔도 있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큰 염려거리, 우리들 힘으로 이 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하지만 이 세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막 가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막 가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돌이 딱 옆으로 제껴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천사죠.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처음 듣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이 나중에 가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12제자 중에 이 세 제자가 항상 예수님과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세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을 알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이름도 빛도 없었던, 은혜 받은 순간부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이 세 여자가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전한 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순간부터 주님을 섬겼던 자들, 끝까지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했던 자들, 그래서 잠 못 자고 가슴을 졸여가면서 자기들은 돌을 움직일 힘이 없지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주님께 달려갔던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그 밑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10절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 또 예수를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은 슬픔이 가득 차고, 너무 슬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때 이제 믿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거 복은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은 겁니다. 이 여자들도 막 달려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몰랐습니다. 그냥 시신을 향품으로 잘 모시려고만 했지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슬픔이 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갔더니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갈릴리에 미리 가실 것이니까 거기 가서 만나겠다고 하셨더라, 믿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픔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어떤 때는 안 들어옵니다. 너무 슬픔이 가득하면 눈물과 한숨만 나오고 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예수님 믿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 돌덩어리, 이 여인들 앞에 지금 큰 돌덩어리, 자기들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돌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돌덩어리 같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것이, 어떤 분은 자식이 내 앞에 돌덩어리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요, 진로요,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거, 대학 입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말이에요, 다 앞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언젠가 치워진 것 같으면 또 돌덩어리가 있어요. 바위덩어리 같은 것도 있고, 크고 작게 항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똑같은 슬픔이요 충격이지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힘으로 돌 움직일 수 없는데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걱정하면서,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슬픔, 똑같은 슬픔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충격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고 어떤 무거운 돌덩어리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처럼 예수께로도 가까이 갔을 때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복된 여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합니다. 예수께로부터 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께 나갑니다. 예배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나가고 어쨌든 주님의 도우심 받으려고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발걸음이 막 갑니다.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기 원하고, 직장일 하는 사람은 직장이 잘 돼서 계속 거기서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앞날이 또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은 또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또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슬픔이 있고 충격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계속 마음이 갑니다. 마음 가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누구 눈치코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향한다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계속 예수께로 간다면, 가는 도중에 돌덩이가 제껴져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주인공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가까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이 교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정확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진짜 큰 위기들이 오는데, 근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 작은 교회들, 지금 이 작은 교회들은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젊은 목회자들은 일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교회를 유지하든지, 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힘도 없죠, 기술도 없죠. 교인들 뭐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겠다, 이렇게 이제 54%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전국 4월 2일부터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그래서 사회 현상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여러 그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현재 54%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겠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이제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교회 없어지니까 이제 일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몇 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인데 목사 뭐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목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큰 영광 가운데 큰 일 하면서 하지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몇 명 안 되고 몇십 명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분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 다 어떻게 되는가? 목회를 못하고 간판 내려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뭐 한 명이라도 와야지 뭘 하죠. 그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둘째치고라도 영혼이 이제 대단히 어렵게 되죠. 메말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를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또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한국 교회 앞날을 때문에 또 지금 얼마나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는 일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한참 울었습니다. 뭐 울면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저 어디 가 있었는데 그 TV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 프로인데요. 그 요새 하도 어려운 그 유명한 사람들 밥 식당을 차렸어요 진짜. 그 이제 방송국에서 식당을 차려서 어떤 분이 음식해서 이제 먹이고 또 연예인들 몇 명이 서빙하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실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애 셋 데리고 왔어요. 40대 한 중반인데 그 아버지는 애들은 한 애가 5살인가 6살인가 되고 그 다음 8살, 15살 아들 셋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어디 있냐 물었더니 엄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받는데 엄마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없대. 5년 전에 소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 밴드부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제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없어. 그랬더니 그 주문 받던 사람이 그 연예인이죠. 아이 남자인데 갑자기 막 주방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더니 막 펑펑펑 울어요. 주방 타올 있죠. 그거 뜯어가지고 막 계속 눈물 닦고 울어. 그냥 그걸 듣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딱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가서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38에 자기 아내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 줄 알았으니까. 죽을 줄 알았으면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당부라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말이라도 하고 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 애들은 보니까 근데 애들이 밝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도 뭐 울거나 이러지 않고 그 남편도 그렇고 그 애는 막내는 1살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나이 많은 어떤 그 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럼 너는 엄마 소리를 한 번도 못 했겠구나. 그 얘기하는데 저도 막 울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인데 엄마 소리 한 번도 못하겠구나. 걔는 엄마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둘째는 애가 3살 때 엄마가 갔으니까 유치원 가고 올 때마다 엄마가 데리고 가서 차 태워주지 않습니까? 오면 차에서 마중 나가고. 그 어느 날 보니까 혼자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하고. 그때 이제 실감하는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차 태워주고 끝나고 오면은 엄마가 마중 나와서 자기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이제 없는 거예요. 막내는 엄마라는 단어를 해본 적이 없고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죠. 1살 때 죽었으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 너형들 또 하는데 막 너무 또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또 눈물이 나와가지고 혼자 그냥.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활절 아닙니까?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되는 것은 또 그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그늘이었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제 인도하는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새엄마 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애들한테. 새엄마 있으면 좋겠다고. 엄마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요새. 다 뭐하면 엄마 찾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되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거 뭐 있냐고. 아니 나이가 30 가까이 돼서 다 커도 엄마 찾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찾습니다. 시집간 우리 집사님들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찾고 애 낳으면 엄마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마가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더라도 무슨 일 있어 엄마 찾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야 딸들이 평안하죠. 아들들도 엄마 찾지 않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때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소리 불러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엄마였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위로하고 지금까지 살까? 언젠간 뭐 재혼을 하겠죠. 어떻게 살았을까? 이 5년 동안 저 어린아이들 데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부활해서 엄마 만날 수 있다. 지금은 일평생 엄마를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요. 나는 엄마 얼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하늘나라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 볼 수도 있고 엄마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제일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때는 죄도 짓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 예수님 만나서 온 가족이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가. 다른 말로 어떻게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먼저 간 성도들, 가족들 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무엇으로 그것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밖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날 그것을 보면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진짜 통곡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 누가 나의 앞길을 도와줄 건가? 답답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만큼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자식 키우고 눈물 흘리며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인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전하게 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고 언젠가는 정말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 절대 믿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눈물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